오늘 주요한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주요하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하나고요. 전 요거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딱 찾으시면 다 아는 말씀이라는 걸 곧 깨달으실 겁니다. 엄마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저 좀 낮춰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제자화에 있어서 제자됨 또는 제자화, 아무튼 제자에 관련된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알아보길 원하는 것은 교회의 DNA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자화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제자화의 전략,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세 번째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건 1번도 세 가지고 2번도 세 가지고 3번도 세 가지라는 거. 9가지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DNA는 뭘까요? 교회의 DNA. 그럼 여러분, LTG의 DNA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LTG, 그거의 DNA, 그거의 핵심 요소, 사랑. 예, 사랑도 하나입니다. 고백도 뭐 비슷한 거죠. 여러분 참여하고 계시죠? LT 회계. 자, 지금 읽은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 예, 사랑도 맞다고 했죠. 자, 교회의 DNA,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은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많이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DNA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인가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LTG에서 뭘 합니까? 성경을 읽죠.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번 주에 못 읽어서 바울 목사님이랑 또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 멘붕에 빠졌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성경을 못 읽었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예, 사랑은 뭐 혼자 합니까? 아니죠. 할 순 있어요. 굉장히 불쌍하네요. 예, 자기애 조금 없어 보이잖아, 이렇게 자기. 네. 서로 상호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거죠. 서로 관계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관계 맺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LTG에서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예, 11가지의 질문을 서로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뭐 질문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가면은 굉장히 친밀함으로 많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우리 남성 유부남팀 29금, 여성 유부녀와 곧 유부녀 되실 분, 아니, 더듬 19금 뭐 이렇게, 아무튼 아니 뭐 꼭 이렇게 뭐 성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질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고백하면서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누어지고 서로 삶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소망이죠. 소망이가 일가서 없는데, 소망이는 뭘까요? 예,
믿음, 소망, 사랑에서 이 소망은 뭘까요? LTG에서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 전도, 구원. 아까 희윤이가 여기서 예수 불신 지옥이라고 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예,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가 예전에 있었죠. 예, 이게 지금은 좀 많이 비방을 받는 소리지만 거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이거를 외치면서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성함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깡패 출신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을 단위로 주님께 돌아오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별론가? 동물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돼지가 코가 벽에 붙은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화 속에나 나올 이야기 같은데 돼지가 코가 벽에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막 진짜 사람이 몇 명이 달라붙어서 뛰려고 해도 돼지 몸은 공중으로 떴지만 이게 코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분이 이제 가셨다가 돼지 코가 붙은 것을 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게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를 하시고 돼지코가 바로 벽에서 떼졌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가 주님께로 돌아왔던 뭐 이런 사건도 있고요. 아무튼 되게 재밌는 일인데, 예, 아무튼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어쨌든 소망은 복음 전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TG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죠. LTG라는 건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스. 할렐루야. 자, 알아들으시죠? 네. 콩글리시 발음. 잉글리시. 뭔 얘기를 하려다가. LTG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DNA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처치 DNA인데 D는 뭐냐면 디바인 트루스입니다. 트루스. 번데기 발음 유의하시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적인 진리. DNA에서 D는 디바인 트루스, 신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N이 있죠. Nurturing Relationships. Nurturing이 무슨 뜻이냐면 Nurturing Relationships인데 이게 뭐냐? 너무 비웃지 마세요. 나 유학 가버릴 거야. 어학연수. 뭐냐면 이게 N인데 N은 뭐냐면 그렇게 웃겨? 육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널처링이 육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현주 사모님께서 온유와 공유를 기른다. 육아죠, 육아. 아이를 기른다. 육아라는 뜻이 가장 맞는 뜻인데 육아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양육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챙겨주는 것. 예를 들어 이제 제 아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LTG 사람들이 은정 언니 성경 읽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주고, 은정아 성경 읽었니?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정죄감을 심어주진 않지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삶을 책임감 있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서로 책임지는 관계들. 이런 이제 관계로 가는 거죠. 뭐 저희도 LTG 나눌 때 뭐 이번 주에 서로 맡은 책임들을 다 했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책임들을 잘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되게 신기했던 것이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진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계속 있는데 진짜 집에 그냥 계속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힘들었는데 그렇게 또 심각하고 긍휼 있게 쳐다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집에서 그냥 안 씻고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페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염은 막 이렇게 자라고 막 머리는 막 이렇게 찌들어 있고 막 이렇게 눈곱 막 이렇게 껴 있고 막 눈 다 부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남자들끼리 사우나 가는 희훈이가 이제 못 와서 되게 아쉬웠는데 다음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사우나. 이렇게 뭐 바울 목사님이랑 요셉 형제랑 저랑 셋이서 밤 늦게, 우리 몇 시에 갔죠? 아니 2시에 집에 도착했고요. 한 11시에 출발했는데 남성 사우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그냥 치유되고 회복돼 버렸어요. 나 이거 힘들어, 나 이거 힘들었어, 힘들었어 했더니 마음이 그냥 되게 홀가분해지고 너무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페인처럼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책임지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쉽게 자유케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아무튼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nurturing relationships 예, 서로 양육하는, 서로 육아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A는 아포스톨릭 미션입니다. 사도적인 사명. 예, 사도적 사명, 복음 전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가장한 무엇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가 아닌데 우리가 교회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푸하는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이 장을 뭐라고 하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영원할 것과 영원하지 않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영원하지 않을 은사가 뭐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예언, 방언,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두 가지가 분명히 나오고, 지식, 뭐 이런 건 영원하지 않대요. 그냥 예수님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면은 없어도 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고도 남아있는 세 가지가 있대요. 영원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가질 DNA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교회를 개척하든 제자를 삼든 상관없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제자와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라 좀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 가르치는 것.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야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 제자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어느 날 이벤트로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삶의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직업이 있었죠. 누가라는 사람도 의사로서의 자기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초대교회의 성도도 자기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자기의 직업이 있었지만 다 교회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했던 거죠. 삶이 된 진리만이 오래 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삶으로 소화해낸 진리만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너 좀 잘 믿네? 라는 수준이 아닌, 그냥 사람들에게 좀 잘하고 있네 라는 인정받는 수준이 아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가 삶에 뿌리 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 가지를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삶에 뿌리 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뭐 직장인이든, 뭐 이렇게 주부이든, 뭐 남편이든, 어느 신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도 이것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는 게 지금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삶으로 습관화해야 합니다. 저의 숙제예요. 여러분들의 숙제도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것 지금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가? 병을 고치고 성령의 사역들을 풀어내는 것, 다른 사람의 영적인 매임과 묶임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자와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소망이 화상통화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유다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를 파는 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자, 이곳에 제자와의 전략이 있습니다. 자, 제자와의 전략을 세 단어로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up, in, out입니다. 영어로 계속하네요. 유식해 보여. 자, 제자와의 전략입니다. up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제자 삼기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걸 보시면 되게 좋은데 기도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거 아시죠? 누가라는 의사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둘 다 썼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정말 각별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배우고 싶다. 그럼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도 제일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처음 행동하셨는가? 막 사람들과 사귀었는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돼? 인적 조사했나? 통계 조사했나?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러셨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는 제자를 삼기 위해 첫 번째로 하신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업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풍선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 그거랑은 틀리지만 그 재밌어요. 말씀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정말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심지어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빨이 셉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빨이 셉니까? 예수님이 훨씬 센데, 그분이 훨씬 세신데 그분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과 완전한 연결 가운데 있으실 그분께서도 밤이 새도록 주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쉽게 말해 쇼 붙이는 겁니다. 제자 삼게 해주십시오 주님. 똑똑똑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제자를 보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이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영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를 했냐면요, 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겁니다. 자, 제가 주님도 그러시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은요, 많은 사람을 이곳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을 이곳에 데려오는 게 주님의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로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의 삶에 있었던 이 어빈아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울신대 다닐 때였는데, 이것도 몇 번째 간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신선한 얼굴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1학년 마치고 뭐 군생활, 저의 군생활은 공익생활이었지만 어쨌든 군생활을 마치고 나서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2학년이 돼서 그냥 2학년 1학기를 주님과 교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냥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2학기가 됐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개척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할까 고민하면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다가 하루 날을 잡아서 얘랑 시작해야겠다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다가 이 친구를 불러서, 야, 형이랑 같이 기도 모임 좀 하자. 후배를 거의 반협박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형 언제 할까요? 지금 하자. 그래서 바로 그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이 이제 시작해서 업과 인이 생긴 거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지체가 한 명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한 2주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4명인가 5명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6, 7명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쉽게 말해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숫자가 한 15명, 2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그냥 사람이 오면 변화됐어요. 앉혀만 놓으면 다 변화가 됐어요. 앉혀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앉혀놓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앉혀놓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본인이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정말 강력하게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라는 이제 결단을 같이 하게 됐고,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목요일 저녁마다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부천역에 가서 기타를 치면서.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알아요? 그 원색적인 찬양, 예수 믿으세요. 찬양이 다 생각 안 나요. 아무튼 그 찬양 부르고 막 선포했어요.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러고.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뭐야, 쟤네 미쳤나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하나 또 하나는 이상한데 매력 있어 이렇게 쳐다보는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이제 안 믿는데 이상한데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이제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그냥 이제 믿는 사람인데 너무 우리가 이제 신학생이 기특해가지고 괜히 음료수 사주고 가시고 막 던킨 도너츠 막 이렇게 사주고 가시고, 그래서 그런 아주 소중한 분들, 먹을 것을 주신 굉장히 귀중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빈아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임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때는 이런 전략은 몰랐죠, 사실. 기도하게 됐고,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생기고 밖에 나가니까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 것이죠.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공익근무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훈련소 가기 6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좀 있으면 저는 군인입니다. 저는 눈이 안 좋아서 공익입니다. 주님, 저는 이 국가 기관 중에 어디 한 곳으로 배치가 될 텐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소 마치고 이제 보건소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요즘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가 굉장히 바쁘겠네요. 이제 보건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복음 전도는커녕 버티기도 힘들었어요. 막 맨날 날 갈구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뭐 일도 이제 익숙하지 않고 그런 사회생활은 처음이고 또 이제 군대 계급이니까 아무래도 뭐 현역보다야 계급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별로였어요. 한 6개월을 그냥 생으로 꼬라박으면서 주님 내 고참을 많이 때리고 싶습니다. 이게 순화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주님 이 형을 많이 때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다음 날에 와서도 주님 이 세 형을 사랑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반복의 시간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6개월 뒤부터 뭐가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첫 번째 바뀐 기류는 제가 일을 좀 더 잘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갈굼을 당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아주 좋은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후임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후임 중에 여럿이 좀 이게 거친 생활. 이게 공익을 오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빈약해서 군대를 못 간 경우, 또 한 케이스는 너무 거칠어서 전과가 있거나 하여튼 뭐 고졸이 안 되거나 막 이런 걸 거예요. 예, 약간 그런 취지. 몸에 문신이 너무 많거나 이런 케이스. 그런데 이제 이 후자의 분들이 좀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후임인데 나보다 형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계급 사회.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임으로 형들이 다 형들이었어요. 형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좀 나 군생활 말렸다. 나 6개월간 또 가야금 당했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또 막 그 형은 막 칼 차고 다니시고 막 이런 분이었거든요. 여기 막 칼 넣고 다니고 막 문신 등에 있고 막 이런 분이어서 알 거예요. 누군지 알 거예요. 여기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이제 칼 차고 등에 문신 있던 이 조폭 출신이었던 형이 있는데 그 형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죄를 졌던 거를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속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아도 막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렸었고 누구를 때렸었고 누구를 때렸었고 누구를 때렸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 나 때문에 누가 불구가 됐었고 누가 불구가 됐었고 누가 불구가 됐었고 누구를 칼로 찔렀는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명단에 추가될 것인가? 아니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거죠. 그 명단에 이렇게 적힐 것인가? 아무튼 그런 무섭죠.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죄사함의 길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없이 여기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걸 전해야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우리 공익들이랑 이제 저랑 또 친해진 거기서 일하는 인부 아저씨 몇 명 해가지고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마시고 같이 형들이랑 닭다리 뜯다가 교회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들 맛있게 드시고 내일 봐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야 이 삐리리 죽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분은 알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야 하지마 야 말려 막 이런 어떤 그리고 한쪽에서 막 이렇게 우는 소리 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막 아수라장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야 그 애가 누구를 팼어 막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맞아가지고 찌그리처럼 저기 있고 한 명은 때렸는데 죄책감과 이제 그 형이에요.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때렸는데 죄책감과 뭐 또 뜯어 말리고 있고 혈기가 또 막 뻗쳐서 막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뜯어 말리러 저도 갔어요. 가가지고 잘 뜯어 말리고 좀 진정된 상태로 술 취해서 주사 부려가지고 형이 열받아 때린 거였거든요. 주사 부르는 형이 뒤에 이렇게 차 뒤에 눕혀놓고 이제 운전석 이렇게 조수석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가해자잖아요. 때린 사람. 또 그 명단에 제가 아니지만 한 명이 또 적힌 거죠. 누가 한 명 또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형 내가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계시다.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원래 우리가 죄지면 지옥 가야 된다. 그러나 그분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형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소식을 듣고 그분이 갑자기 하는 말이 구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나를 명단에 구라 이제 뻥일 거짓일 경우 명단 추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죽이세요. 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줄은 몰랐는데 다음날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정목사 막 이러고 막 나 공익하고 있는데 정목사 이러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이야 할렐루야 이러면 복도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보건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2단 대책위원회 같았어요. 우리가 꼭 그 보건소에 일하러 온 사람 중에 2단이 생기면 그 보건소 공무원들이 저에게 붙여줬습니다. 2단 상담. 하루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안 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쪽 선생들이 이제 나를 만나서 얘기하면 네가 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랑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거였더라고요. 어쨌든 막 2단 대책위원회도 우리 안에 생기고 이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 제가 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형의 아버지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계속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뭐 자기 어떤 족보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업, 인, 아웃이 생긴 거죠. 우리가 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조만간 주님께서 인과 아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하셔야 돼요. 일로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이리로 데려오기 어려워 보이면 데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나중에는 주일 모임이 이곳에서 없어도 좋겠어요. 이렇게 다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교회로서 살아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파송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울 목사님도 용전중학교에 지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학생들 몇 명과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학생들이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고 다닌다고 해요. 운동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업인아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인이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삶의 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냥 하면 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업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만 나누고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네요. 지난주 주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아끼는 학생 하나가 있어요. 희은이도 잘 아는데 일명 부엉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할 수 없어서 부엉이라고 할게요. 부엉이 닮은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혜정자매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던 친구예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혜정자매님이 국수 먹으러 갈래? 이래가지고 국수 먹으러 정말 왔어요. 그리고 교회 원래 가고 싶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이제 제가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줬어요. 거의 다 읽어줬어요. 예수님 영접할래 했더니 얘가 국수 먹고 마음이 열렸는지 네 영접할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따라하자 같이 또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 좀 이렇게 해볼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 방학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2명이 왔었는데 2명이 온 게 아니라 3명이 왔습니다. 하나를 더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걔한테 또 복음을 제가 전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전사님이 하지 말라고 내가 할 거라고 하더니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읽어주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읽을 줄 알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사역하는 건 제가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하루 종일 놀고. 근데 제가 그때 2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딩이랑 제가 뭐를 하고 놀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걔네는 뭔 재미로 나랑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안에 뭔가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하루 종일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은 같이 붙어서 놀았던 것 같아요.
밥 먹고 막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 다 짜내서 해주고, 놀 거 없으면 그냥 누워 자고 기타 치고 이러면서 놀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거의 한반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제자화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어려운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삶에서 할 수 있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기억해 봅시다. 교회의 DNA,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제자화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것,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것, 기름 부으심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자화의 전략은 업, 인, 아웃입니다. 여러분, 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역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붙여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러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업함으로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전의 교회의 모습은 설교를 그냥 잘 듣고 리액션 잘하고 아멘 소리 크게 하면 그냥 잘 되는 정도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바른 모습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또 제자 삼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자 삼는 비전에 정말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던 명령이고 참된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자 삼는 비전을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여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 주님, 내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업, 인, 아웃의 전략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시간 믿음의 결단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나의 영역에서 제자 삼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영역에서 제자 삼기로 결단합니다. 업과 아웃을 형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될 때까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복음을 어디로 전해야 합니까?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라는 도성에 처음 이르게 됩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얼마 안 있어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인이 형성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업을 통해서 인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아웃으로 이제 빌립보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교회, 또 왕의 사역의 비전은 7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이 왕의 교회라는 곳, 또 이 장소는 종교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영역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냥 믿는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영역에 갈 때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안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올 수 없는 이곳의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영역에 주님, 내가 누구를 제자 삼아야 할지, 주님, 또 이 제자와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역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복음의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줄까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작정하고 여러분 결단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제자 삼도록,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고, 이 교회, 이 장소에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영역에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내 삶에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을 듣고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지역 단위로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 역사 역사를 풀어내도록 예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야 노라바야 노라바야 사다바레바야 올라바라바야 노라바야 노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바라바야 노라바야 나바라바야 나바라바야 노라바야 예 주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삼는 이 세 가지 전략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말씀들은 막바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연약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빠른 시일 안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있는 LTG 모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를 모인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나타난 임재를 풀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소리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 좀 자유롭게 LTG 하실 분들 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가 하나 생각났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 LTG 하실 때 질문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교제가 풀어지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엇나갔다 싶으면 질문서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시간을 서로 좀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날 모임을 하기 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가 되는지 대략 좀 파악하시고 그래서 질문서 위주로 가시면 좋습니다. 엇길로 빠져나가도 질문서로 돌아오시면 좋고요. 또 하나 광고는 저희 왕의 사역 팀으로 이번에 화요일 수요일날 집회가 뒤에 있어요. 보시면 그 집회 화요일날 저희가 인도를 하기로 해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가르침이 풀어지는 시간이 될 텐데 저에게도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 다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안히 돌아가십시오.